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다 같이 이르시되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마가복음 1장에서 7장까지 계속 공부를 해왔고 오늘은 이제 8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이 총 16장이기 때문에 8장이 딱 이제 중간쯤이 돼서 전반이 이제 끝나고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오늘 보는 말씀이 보이는 것에 대한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8장까지는 예수님의 공공 사역이 이제 마치시고 이제 나머지 9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을 시키시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이제 부활하심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공 사역을 마치시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보는 것, 우리의 시력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1장 내용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가복음에서도 표적을 한두 가지를 보여주신 게 아니지만 그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표적 다시 한 번만 보여주셨으면 이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을 할 수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제가 아니면 저희가 예수님이면 그냥 뭐 하나 더 보여주는 것이 그렇게까지 큰 일은 아닐 텐데 왜 그냥 하나를 더 보여주시지 왜 안 보여주셨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는 내가 요구하는 내 자신이 요구하는 표적은 내 눈으로 보고 확신을 하는 그런 표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 자신을 믿는 것이고
내가 보는 내 경험을 믿는 것이고 내 지식을 믿는 것이고 세상의 방법을 믿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것을 보고 확신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결국에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아는 것으로 확신하는 것보다도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알고 확신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온전한 제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15절에서는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이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데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누룩은 구약 시대부터 가짜를 상징을 합니다. 누룩은 빵에 넣었을 때에 그 빵에서 이렇게 불어나고 보이기에는 뭔가 많아 보이지만 진짜로는 그 많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누룩을 말할 때에는 구약에서는 항상 악한 것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보일 때에는 뭔가 있고 뭔가 화려해 보이지만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 비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 누룩의 비유를 통하여 이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성도님들도 우리들도 겉으로 보이는 것을 찾는 것이 너무나도 이제 당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 보고 내가 확인할 수 있을 때에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이거를 나에게 보여주시면, 이 기도를 응답을 해주시면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직접 내 눈으로 봤을 때에, 내가 내 눈으로 체험하고 내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때 더 그 훌륭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들을 갖고 계신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 계시면, 그러면 그런 사역자님들이나 목사님한테 이제 우르르 이렇게 몰려가는 그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을 따라서 그냥 뭐 이것도 저것도, 한국 문화가 예전 전통적인 종교들이 많이 이제 점을 보고 이제 무당 뭐 이런 그런 전통적인 종교들이 그런 식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도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하면 한국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막 몰려가서 그렇게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런 걸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는 하나님이 이 목사님이나 이 사역하시는 분을 통하여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것을 확인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 그런 것은 어두움에 사는 것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일과 그 예언과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지시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은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가 그냥 그 눈으로 보이는 것만 확인을 하기 때문에 신앙의 성장이 많이 못할 수가 있는 상황들도 다가오게 됩니다. 치료하시는 치유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사님, 어떤 사역하시는 어떤 교회를 많은 성도님들이 어떤 목사님은 기도를 하시면 많은 병이 치료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이 성도님들이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 이 목사님 찾고 저 목사님 찾고 이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자신이 이 치유를 내가 직접 체험하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찾고 따라다니는 것을 봤을 때에 결국에는 그런 것은 신앙이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 지식으로 본 거기 때문에 어둠, 이 바리새인의 신앙이랑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애틀의 어떤 한 교회 목사님이 그런 치유하시는 기도의 은사가 있으셔도 그렇게 공개하시지 않고 그냥 조용히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그런 목사님도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가끔 그럼 이 목사님이 왜 그런 얘기를 공개를 안 하실까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지만, 오늘 말씀을 봤을 때에 보고 누가 그 치유의 은사 때문에 치료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 그런 것은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사람을 보고 그 한 일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공개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었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아들은 참 축복받은 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확인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증거물을 보여달라는 것보다도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 신령한 눈이라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확인하지 않고 믿음을 갖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 신령한 눈이라고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그래서 15절에는 말씀 받듯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대한 얘기를 한 다음에 누룩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배에 이 떡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점심을 먹을 밥이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그런 고민 중에서 예수님이 누룩에 대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우리가 도시락을 안 가져와서 좀 혼을 내시는구나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좀 그 제자들이 좀 둔하고 머리가 좋은 제자들은 아니라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이제 1절에서 10절을 보면 예수님이 4,000명에 대한 밥을 이제 4,000명 사람 그 무리들에게 밥을 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4,000명이랑 이제 3일 동안 계속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분들에게 밥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때에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한테 밥을 어떻게 주느냐라는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밥을 줄 수가 없다라고 대답을 하지만 이 제자들은 바로 몇 장 전에 5,000명에 대한 밥을 보리떡 5개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 5,000명이기 때문에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함해서는 2만 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리떡 5개가 물고기 2마리로 밥을 먹였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 4,000명에 대한 것을 또다시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2만 명을 보리떡 5개로 밥을 주셨는데 그까지 4,000명이 그게 무슨 큰일일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거를 생각을 못하고 이 제자들은 그 상황에서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4,000명도 보리떡 7개로 밥을 먹게 되는데 그 배에서 제자들이 보리떡 1개 갖고 걱정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짜증이 날 만한 그런 제자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계시면 지난주에 가르쳐준 것을 이번 주에 잊어버리고 어저께 가르쳐준 것을 오늘 잊어버리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답답하고 이제 열받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쳐 보시면 젊은 사람들이 연세 드신 분들을 이제 전자제품 같은 것들을 가르쳐 주실 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제 답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나름 내 자신이 그래도 착한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끔 어머니 아버님이 이제 전자제품에 관한 것을 가르쳐 달라고 하면 가르쳐줘도 잊어버리시고 또 가르쳐 드려야 되고 가르쳐 주면 또 다시 해야 드리고 이렇게 한두 번이 아니고 그냥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나름 착하다고 생각을 할 때도 그렇게 그 상황에서는 참 성격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참 죄송한 부분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 제가 영어 예배 때 그렇게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제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들의 전자제품, 전화기, 컴퓨터 이런 거를 설치해 드릴 때 그런 답답한 그런 심정들을 다 이해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보리떡 5개를 2만 명을 먹게 하고 4,000명을 7개로 먹게 하는데 12명 그 배에 탄 사람들 한 개 갖고 이 걱정을 한다는 것이 너무 말도 안 되는 걱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은 그 앞에 내 바로 앞에 보이는 그 위기, 내 바로 앞에 보이는 그런 걱정 때문에 예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 못하고 앞으로 예수님이 하실 일을 기억을 못하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 앞에 있는 어려움과 지금 내 상황이 답답하고 짜증나는 그 상황 때문에
과거에 예수님이 하신 것을 못 보고 앞으로 하실 것을 내가 보지를 못하면 그것은 영적으로 너무나도 어두움 속에서 산다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더라도 과거에 어떻게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신령한 눈은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고 시간 때도 얘기를 하시지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많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성도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아침 일부 예배 때는 목사님 광고하셨을 때에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약해지거나 그러면 안 되나라고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많은 성도님들은 이 상황에서 이 어려움이 바로 앞에 다가오기 때문에 내 바로 앞에 있는 이 상황 때문에 과거의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을 보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앞으로 어떻게 예수님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실 거라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됩니다. 내 바로 앞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거라는 믿음을 그런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의 신령한 눈이 뜰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교회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많은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찬양 팀 멤버들은 항상 이제 진짜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부모님들이 1세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을 교육이나 가르쳐 주시는 것을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악기들을 배우고 이제 모든 것을 배워서 교회 찬양팀만큼은 반주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제 이제 나이 또래 뭐 그때 당시에 대학생들이 이제 졸업해서 다른 데로 가고 이사하고 그럴 때에 그 밑에 동생들이 그 자리를 메꾸어서 계속하고 그다음에 그 학생들이 어디로 다른 데로 이사가고 취직하고 멀리 갔을 때에 그 밑에 또 동생들이 이제 계속 그냥 20년 동안은 계속 그렇게 자리들이 채워져 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자랑해서는 죄송하지만 어떤 뭐 우리 교회 규모나 어떤 교회 규모만 해도 우리 교회 찬양팀들만큼은 그래도 좀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음악하는 그런 분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 사람들이 교회를 못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 그 이제 찬양팀 멤버들이 이래저래 멀리 이사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름에 이제 우리 그 같이 찬양하는 미니 형제도 어디 그 여행에 가가지고 없고 저랑 이제 그 성현 형제밖에 안 남았는데 성현이 형제가 그때 이제 발목을 아킬레스를 이제 끊어져 가지고 찬양팀을 쓰는 것이 좀 힘들어서 이제 안 섰으면 한 그런 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 이제 서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혼자 서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그동안 20년 동안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채워주셨는데 혼자서 찬양을 인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 한편으로는 좀 유치하지만 좀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좀 하나님이 좀 원망스럽고 그래서 왜 자리를 항상 채워주신 하나님이 왜 이번에는 이렇게 채워주시지 않았나라는 그런 답답함으로 이제 교회를 토요일 날이었는데 그때 교회를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교회에서 가라지 세일을 하는 그런 날이었는데 이제 길 건너서 어떤 사람들이 가라지 세일을 오면서 어떤 흑인 분이 한 분이 이제 텍사스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분인데 자기가 잠깐 그냥 방문으로 시애틀을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이지영 선생님이 그분에게 우리 영어 예배가 내일 10시에 있는데 그때 와서 좀 예배를 같이 드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0시에 오겠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기가 이제 드럼을 치는 사람이라 그러면서 드럼을 뭐 혹시나 드럼이 없으면 자기가 반주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나 혼자 해야 되게 생겼는데 드럼이 갑자기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래도 한편으로는 좀 감사해서 그럼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좀 시간이 토요일 날 지났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그 이대영 형제가 저에게 반주 필요하면 자기가 키보드 반주를 같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진짜 혼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원망스러운 상황에서 갑자기 또 이제 멤버들이 또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예배를 하는데 이 흑인 분이 드럼을 너무 시끄럽게 방해하게 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조용하게 부드럽게 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귀 따고 너무나도 거칠게 그런 드럼을 치는데 못 들어줄 만큼 그렇게 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그 드럼을 들으면서 시끄럽고 그런 게 신경 쓴 게 아니라 그 찬양을 하다 말고 제가 계속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시끄러워서 울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답답해 했었던 것을 하나님이 그거를 아시고 이제 거의 몽둥이를 혼내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때려주시는 것처럼 드럼으로 때려주시는 것처럼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울고 이제 그 찬양을 못했었던 그런 이번 여름에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울고 이제 예배 시간에 이제 그런 상황을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눈물이 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성도님들이 새로 오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영어 예배에서 제가 그런 상황에서 이해를 못하셔서 이제 예배 끝나고 저녁에 계속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은 이제 문자 메시지가 이제 계속 저에게 왔는데 이제 격려해주는 위로해주시는 문자를 계속 보내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답을 하기를 잘 모르셔서 그러지만 제가 너무 쉽게 울기 때문에 이건 새로운 것이 아니고 그런 위로는 감사하지만 앞으로 좀 많이 보게 될 그럴 상황이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제 몇 달이 지나니까 이제 제발 좀 그만 울으라고 이제 문자가 옵니다. 뭐 이렇게 쉽게 우냐고 이렇게 그런 말씀인데 그 상황에서 너무나도 저에게는 은혜가 됐던 것이 그 한순간 그 한 예배에 내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보다 20년 넘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다음에 앞으로 계속 채워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한순간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예전과 과거가 앞으로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눈을 주셨기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신령한 눈을 떴을 때에는 연단과 훈련, 경험을 통하여 신령한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22절에서는 오늘 본문에는 없었지만 22절에서는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치료를 하시고 많은 병들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쫓으셨는데 그런 많은 상황에서는 항상 말씀으로 하셨고 한순간에 만지시고 바로 이렇게 치료가 됐습니다. 근데 이 두 단계로 치료가 되는 것은 이 말씀 여기 말고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하시고 힘이 부족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처음에 침으로 만지셨을 때는 이 사람이 이렇게 눈을 떴을 때 나무처럼 사람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수님이 또 다시 한번 만졌을 때 그 눈이 다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한순간에 눈이 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령한 눈은 오랜 세월이 지나고 경험과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눈이 떠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에 포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에 더 계속 이런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구나, 나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확신을 갖고 계속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계속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길 때에 우리의 신령한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과정을 지금 겪고 있고 이웃이 다른 사람이 안 보이는 것을 내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원망하고 짜증나야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런 과정에 함께 가는 것이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을 때에 이게 한순간에 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내가 겪고 있는 그런 연단들이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이 더욱 내 눈을 보이게 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런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의 신령한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기회고, 그런 눈을 뜰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하시는 일을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보는 것과 사람이 원하는 것과 사람의 지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 앞에, 바로 앞에 있는 그런 어려움과 그 상황을 생각하고 그 상황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저희 눈이 떠지고 그런 성장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움과 연단과 훈련 통하여 한순간에 떠지는 눈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과정, 그런 훈련 속에서 계속 다 잘 보이는 우리 영의 눈이 떠가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